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38장 바울의 초기 봉사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바울의 이 초상화는 아니지만 바울을 봤던 제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제 그려진 바울의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네, 바울의 초기 봉사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할 때 또 기도할 때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의 선교한 후에 적어도 14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이제 변명하는 말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극심해질 때 또 사울에서 바울된 이 바울 때문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을 각오까지 했지만 그러나 순교를 각오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한 가운데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증이 담긴 지혜를 대항할 수 없어서 서로 의논한 결과 폭력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침몰해가는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작이었죠.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죠. 이 때문에 이를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고 또 제자들은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여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밤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기로 계획하여 세웠습니다. 이처럼 굴욕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네. 밧줄 내려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어쨌든 이렇게 탈출하는 것은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영 여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석처럼 견고히 서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기이한 경험을 말한다면 그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개종하여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에도 온전히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자기의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바울은 역시 자기 친구나 또는 전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 자기의 기이한 경험을 듣고 또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고발하던 교만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본다면 저희도 역시 잘못을 깨닫고 신자들의 대열에 참여할 줄로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형제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이 바울을 저희 단체 일원으로 영접할 뜻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슬픔과 실망은 매우 컸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도 베드로를 지도자로 하는 공동체, 야고보도 있는 바로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신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들을 미혹하여 죽이려고 꾀를 쓰는 것이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사실상 바울의 놀라운 계심의 소문을 들었으나 그가 즉시 아라비아로 물러가 그 후에 그에 대해 아무런 확실한 소식을 듣지 못한 따라 그가 크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과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의심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그 계심, 회심을 그 소문을 진정으로 믿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과 실망은 매우 컸다. 그런데 그를 연결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는 바나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고 빈곤한 자들 돕기 위해서 후한 기부를 했던 바나바는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로 지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찾아와 다시 사귀며 그의 기이한 회심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확인한 그는 그것이 확실한 것다는 것을 믿은 그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이끌어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들은 대로 바울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은 베드로와 또한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들은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던 바울과 교제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이런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화해하고 또 믿어주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제는 완전한 형제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전에 두려워하고 피하던 만큼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 다른 의견, 또 달라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얘기하는 교제가 필요하고 그와 같이 교제의 악수가 필요하다.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두 위대한 인물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반자였던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와 대면하여 말하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와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봉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본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 그리고 계시 바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제자들만 사도라고, 예, 그렇게, 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울 것입니다. 물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는 어,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직접 평상시에 보고 배웠던 아마도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임명한 집사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예, 바로 그 초기 교회 당시에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된, 스스로 제자가 된, 물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봉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합니다. 바로 스데반을 대항하여 열렬히 논쟁하던 바로 그 회당에서, 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회당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사내들은 의회가 공회가 열렸으니까요. 그 회당은 때때로 재판 장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고 순교했던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려움없이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변호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업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말한 다음 스데반이 전에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예언적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양심적인 친구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폭발했던 그 분노가 그들에게 터졌던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바울이 1대1로 만나서 얘기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수 앞에서 얘기할 때 다수는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떠나야 될 것을 깨닫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만일 그의 동족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의 이제 전도의 길을 거의 마쳤다 생각하고 이런 사명으로 예루살렘에 억지로 가지 말라는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도 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아니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적극적이었으므로 스데반이 생명을 희생시킨 그 진리를 담대히 변호하여 자기 가슴속에 오점을 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 동안에 드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 확정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네. 형제들은 바울이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에 대한 저희의 근심이 더해갔습니다. 이는 바울은 과연 주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할 사람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의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욱 확정적이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때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직원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교회의 결정이, 교회의 교인들의 성향이, 또 어떤 교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라는 주님의, 여전히 교제를 이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기를 때렸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충성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룰 사람임을 바로 제자들도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국어에,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헬라계 유태인이었습니다. 바로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남쪽 해안에 있는, 오늘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 예. 옛날에는 투르크라고 불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예. 그래서 그곳에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그 남쪽 해안에 있는 도시가 다소였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다소가 이 로마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문화에 익숙한, 또 철학에 익숙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할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까 두려워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 도망하기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꺾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는 일시 멎었고 교회는 핍박이 정지되어 그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함락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도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소란 그 고향으로 당분간 바울이 내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기를 찾을 때까지 이제 바울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수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겠지만 일단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람. 그러나 때때로 핍박과 환란이 올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도시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도시로,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정과 순종,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직 순교를 당할 때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위험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 물론 순교를 당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떠날 때와 또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다른 직분으로 옮겨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굴 만날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약속이 있고 또 우리의 매년 또 십수년,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끝까지 평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쭐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초기 봉사,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봉사했던, 전도했던 바로 그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의 초기 봉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절을 당했고 극심한 반대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슬퍼하고 실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경험, 그것조차도 좋은 경험과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다메섹을 떠났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준비되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 정하신 뜻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사명과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조정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인류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또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